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잎은 기쁨, 승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것을 기념해서 기독교는 오늘을 종려주일 팜선데이로 지킵니다.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오늘을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일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오늘 이번 주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마지막으로 최후 만찬을 하시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후 유대인들의 요구로 죄인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 그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죽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죄인을 처참하게 죽이는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위치를 보면은 두 강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명 사이 가운데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가장 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음을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유대인들은 죄인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빌라도가 이 사람을,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기에 저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누가복음 23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재판하면 할수록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단지 몇 대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좀 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토록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대신했다라는 말은 그것에 원래 우리가 있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된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감사와 감격 또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모욕을 대신 받으며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은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라고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오늘 본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해보라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종교인, 죄인, 일반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희롱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자신들이 받아야 될 조롱이며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모욕이며 자신들이 받아야 할 욕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하며 목청을 높이며 조롱하고 비난하며 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하며 욕하는 그 손가락은 한 손가락이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감히 너는 잘못했어, 너는 비난받아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판단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히려 조롱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모욕받아 마땅한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판단하로 번역된 헬러 크리노는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자기는 의롭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판결을 의미하는 저지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자 노릇하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옳아,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비난할 수 있어, 나는 정죄할 수 있어, 나는 심판할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바람에 교회에 와도 기쁘지 않다,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목회자, 가족이 이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목회자 아내라는 이유로, 목회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뭐 그런 판단을 받든 그런 뭐 정죄를 받든 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목회자니까 라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목회자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가 어떻네, 옷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입방에 오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아는 목회자 자녀들 중에서도
목회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담임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린 판단과 같은 크리노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비판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아림이라는 단어까지 합하면 무려 9번을 이 짧은 2구절 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비판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아림 받지 않으려면요. 헤아림 받지 않아야 돼요. 헤아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비판한 그대로 언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비판, 모욕, 조롱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중에 하나가 버림받음으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자살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요 바로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외로움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 당시에 단 1분만이라도 자살을 결심한 그 당시에 단 1분만이라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 답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버림받음에 인한 외로움은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림받음으로 인한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그 버림받음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건강이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죄는 건강도 물질도 아닙니다.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참지 못하시고 다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물질을 가져가시거나 건강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를 짓든 어떻게 살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겁니다. 왜요?
내게서 떠났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친합니다. 아주 잘 지내요. 근데 친했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서운 건요,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똑같고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로든 뭐 건강으로든 아니 어떤 사랑으로든 말씀으로든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건 크신 은혜입니다. 근데 만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그럼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은 십자가 죽음을 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버림받음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요? 그분은 이미 그 버림받음의 처절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내가 혹시 이러면 버림받는 거 아닌가? 라고 두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주님께서 그 버림받음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인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에 휘장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왜 고해 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신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종교다원주의와도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라 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신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마다 모양이 불교의 형태로 나왔든 이슬람의 형태로 나오든 힌두의 형태로 나오든 동일하게 구원받는 방법, 구원받는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타 종교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불교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올리고 가톨릭에서 부처님이 오신 날에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올리고 니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린 로마의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놀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입에서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부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자신들만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아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이방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악하거나 약하거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그걸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어떤 편견도 선입견도 가지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약자든 질병 있는 사람이든 나와 피부색이 다르든 나와 배경이 다르든 나와 성격이 다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이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면서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이 땅에 남겨진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저희가 받아야 할 조롱과 모욕을 대신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버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나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생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맞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옆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늘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엎드려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능력을 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위를 바라보자 주셔서 그래서 죄결이 때에 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주선된 종이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마치며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크신 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맞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손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도 버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진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